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수년 전 이야기인데 제 둘째 아들이 학교 숙제로 강낭콩을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싹이 날 때부터 매일매일 얼마나 자라는지 체크하고 사진도 찍어서 자료로 남겼는데 그리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자란 것 살피고 또 기다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기다림은요, 큰일 없이 그저 시간만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다림에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저 기다리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들, 특히 기다린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기도 제목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답답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말고도 그들도요 그랬던 것을 알게 돼요.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며 비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무려 1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왜 그렇게까지 길게 기다리게 하셨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노아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100세가 돼서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니 이왕에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지도자로 이 부름받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왕자의 시기에서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광야에서 초라하게 지낸 그 세월이 얼마나 초조했고 좌절감으로 그에게 다가왔을까요? 요셉은 또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살이까지 했겠습니까? 시편에는요 수많은 탄원 시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수많은 억울한 사연을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그렇게 기다려야 됐고 왜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분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분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기다리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 시원하게 만족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 무조건 감사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말은 정답이니까 무조건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분인데 고난이 끝이지 않고 오랜 세월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다. 이러면서 한숨 섞인 불평을 우리가 토로하기도 하지요. 사실 의인의 고난은요. 아마도 영원히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답답하고 갑갑한 고민을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유다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의 불평과 분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득세하는 이 세상을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주전 약 600년경 남유다 왕국의 이 요시야 왕이 이 부패한 이스라엘의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개혁에 이 기득권 측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기득권들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강력하게 개혁을 진행하던 요시야 왕이 이 전쟁에 나갔다가 굉장히 허무하게 전사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그의 둘째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 패권 국가였던 애굽이 그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꼭두각시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태우는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이 정치인들이 온갖 나쁜 짓을 행하고 악인들이 득세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개혁을 행해서 나라를 바르게 잡아간다 싶었던 요시야 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싶었던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어버렸고 도저히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치인들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악인이 득세해요. 이것을 바라보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서는 이 세상의 죄악과 폐역, 강포함 그리고 분쟁이 계속 벌어지는데 왜 이것을 그냥 보고 두시느냐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의가 정의를 이깁니까? 왜 나쁜 사람들이 득세합니까? 왜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심판한다. 계속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 분명히 심판하겠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갈대아인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시켜서 심판하십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왜 하필이면 악한 이방인을 사용해서 매질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수 있는지 도저히 그에겐 납득되고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지도자들을 벌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왜 죄 없는 다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은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겪게 놔두셨어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요, 공평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시고도 잠잠히 계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언제 악을 심판하실지 기약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 하나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광고판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보도록 경고의 말씀을 써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종말이 온다. 비록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려라.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무한정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긴 마련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저는 이 2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원망하지 말고 너의 할 일을 해라.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 농부들은요, 이 추수할 날 바로 이 수확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로요, 그 기다린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요,
좋은 씨앗을 준비해 정성스럽게 심고 또 물을 대고 퇴비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면서 관리합니다. 그러면서요,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지요. 우리도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이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대로 걸어가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며 보내야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리 답답해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답답함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일이 별반 차이 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2007년쯤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두고 벌어지는 내전을 그리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다이아몬드를 중요시 여기는 상황, 생명보다 돈이 중요한 이 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 소년병으로 교육을 받고 남을 죽이는 것을 배우고 또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영화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이 돌멩이보다도 가치 없게 취급받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같이 이 극단적인 장면은 아닐지라도요, 우리는 이러한 답답함을 우리 인생 속에서 종종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이 하박국의 안타까움과 이 절규는요, 사실 우리의 시대에도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어쩌면요, 앞으로도 이어질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기다림에는 늘 뜻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40년의 준비 기간을 요구하신 것은요, 자아를 내려놓고 이집트의 왕자의 교만한 자세에서 내가 누구간데 자격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변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절대로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 가던 중에 이 들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은 이렇게 들에서 머물다가 형들을 찾아서 이 도단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 방황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체시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이 미디안 상인들과 만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요, 항상 최단 거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가고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빠른 응답이 있기를 기대하지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고속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 거친 산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끔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면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 지루하고 답답한 곡선으로 흐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도록 성숙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더디 온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계획보다 늦게 온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이 그리스도인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목적과 관점이 변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목적은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린 끝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내세운 말씀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발견하고 있는 것은요, 끝까지 변함없는 이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그분의 시간과 계획으로 움직이십니다. 결국 악인은요, 심판대 앞에서 견디지 못해요. 하박국은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요, 내게 속한 게 아니지요. 내 속풀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만나자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비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맞습니다. 결국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분노해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이제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맞습니다. 하박국은 이 고백에서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고, 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할지라도 양과 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공허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응답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해하지 못해서 분노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환난 가운데 성숙시키고 힘들지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통 계시를 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그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시지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 엄청난 소원도 아닌데 왜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지 답답하기만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긴 하신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요, 눈물과 한숨의 강을 건너야 되며 불과 같은 역경과 시련도 통과해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이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분명하게 이 늦음에 대한 대답을 듣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곧 임한다. 믿음 가운데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맞습니다. 더디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시간 속에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요, 소망의 문제이자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요,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의 관점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선으로 우리의 시간을 이해하려 들면요,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게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만드시고 기도로 채우시며 믿음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요,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청파교회 김미성 목사님은요, 일상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부재하는 것의 현존이다. 아직 그 대상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재고,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이 이미 그를 향하고 있으니 현존이다. 부재는 고통이고 현존은 설렘이다. 부재는 고통이고 현재는 설렘이다. 참 귀하고 깨달음이 있는 말입니다. 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그 안에 주실 응답과 해결하심이 들어있으니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요, 틀림없이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이 성도의 기다림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약이 있고 설렘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셨고 동행하시며 반드시 오실 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